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신분, 정체성, 나 자신을 찾는 거.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어디에서도 내가 올바른 삶이 되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잃어버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예빈이 트랜스젠더가 뭐야? 성별을 바꾸는 성전환 수술은 뭐야? 성전환 수술은 뭐야? 트랜스젠더는 나도 그거를 그냥 예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전환 수술을 해서 성별을 바꾸는 거,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트랜스젠더는 우리 생각 속에 여자가 남자로 생각을 하고 남자가 여자로 생각하는 것이 트랜스젠더돼요. 생각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속에 내가 여자다. 그럼 목욕도 여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면은 그것도 목욕탕에서 남자가 여탕으로 들어가는데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욕탕도 마음대로 갈 수 있겠어? 성전환 수술을 하면은 만일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관한 약을 계속 투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자에게서 필요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남자로 전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면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되고, 만일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여자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 뭐 복싱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UFC 그 킥복싱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것이 성전환 수술을 해도 남자가 근육이 빠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같이 붙여놓으면은 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파워를 여자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은 막 강아지판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한번 우리도 그 차별법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신분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통과하면 그냥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거 틀렸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나라가 리투아니아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자기의 신분을 다 잃어버리는 세대가 돼버린 거지. 신분을 잃어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요? 마귀의 놀이개밖에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막 이태원에서 그 하려고 했던 할로윈데이, 그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뿌리 내리게 하려고 그거를 막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나라가 그걸 아직 통과를 안 시켜놓으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몇 번이나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막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데모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켜져 가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신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해설이가 결혼하겠다고 하나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다. 그럼 정상이 죽을 거야. 그치?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세대가 앞으로 그런 세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만일 예배이가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이경선 죽었지. 응?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야. 너 죽고 나 살자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 안 가서 이런 세대가 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언젠가는 이런 세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가 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 마귀의 세력에게 다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 못 지켜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 이 힘이 없으면은 함께 갈 수 있는 삶이 안 되져요. 그냥 끌려가는 삶이 되어지지.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으로 참빛교회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 그 말이 우리는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응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가나안의 축복. 계속해서 지금 가나안의 축복.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어디를 만난 거예요?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를 지금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궤는 우리가 따라가면서 순종만 하면 돼요. 불신앙하게 되면은 금방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밖에 되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거는 우리를 너무 비하하는 거지. 하나님을 너무 비하하는 거지.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비하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가면서 여리고를 도는데 우리는 따라만 갔어요. 그래서 돌고 나서 나팔을 불 때 소리 질러라 할 때 소리만 질렀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킨다. 그래서 앞으로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고 돈의 위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만 가지고 따라만 가면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망각하게 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푹 빠져서 젖어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가 뭐요? 망각하는 때요. 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세상이 자꾸 엄습해 올 때에 내가 약해져. 엄습해 올 때에 너무 큰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내가 함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신분과 권세를 망각하지 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은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찾아서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에서 신분과 권세가 항상 튀어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이 그냥 튀어나와야 된다. 말씀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찾아서 각인시켜야 된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찾아서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찾은 신분과 권세를 체질화시켜야 된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거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면은 절대적으로 안 돼요.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말이 우리는 그냥 옛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 그런데 악한 세력에게 걸렸다 하면은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왜 저런 거에게 내가 속아야 되나? 저런 거에게 당해야 되나? 그러면은 보이스피싱이 요새는 막 극도로 발달을 해가지고 그냥 은행에 돈이 있으면 돈을 그냥 빼가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해킹 당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가 왜 이런 것들한테 당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신분 권세를 만극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는 거죠. 좋은 일이 와도 무너집니다. 나쁜 일이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놓치지 마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찾았으면은 그것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시시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뭐를 찾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그럼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럴 때에 내가 너무 이상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럴 때에 내 머리로는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고,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삶 속에서 미리서 다 확인을 해놓고 갈 수 있는 그 삶이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어떻게 해야 누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기도를 쭉 하고 있으면은 모든 삶에서 잃어버려도 누리게 되고, 찾아도 누리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주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항상 이런 질문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깊이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뭐 성령 충만 언제 막 찬양을 막 하다가 막 너무 막 엑스타시 상태로 올라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럴 때 이게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이런 삶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속에서 내가 성장해 있어야지. 내가 풍성한 삶이 있어야지. 풍성한 삶이 있어야 주기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죠? 예.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리고 함께 갈 때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부모 자식 간에도 사업을 동업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왜냐? 함께가 안 되니까 그래요. 안 되니까. 그런데 함께가 언제 되느냐? 내가 이게 되면은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거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면 다 가져가도 괜찮다. 다 가져가라.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다 가져가라. 그걸 못해요. 예배님, 그지? 다 가져가라. 그게 쉽지가 않아. 너 월급 탔는데 다 가져가라. 하겠어 못하지, 그지? 고개 살살은 내가 주는 만큼만 먹어. 그래, 그지?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나 중심이 다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요. 잡혀 있어서. 그런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이나 돈을 작게 버는 사람이나 딱 부모에게 맡겨놓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용돈으로 타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장훈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막 선수를 뛰고 이럴 적에 돈을 많이 받을 때에도 다 자기 부모에게 주고 자기는 필요한 용돈만 받았었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잘 사는 거냐? 아니요, 보고만 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그런데 비단 돈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요.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찾은 신분과 권세를 체질화시켜라. 체질화돼야 누림이 되니까. 누림이라는 것은 체질화시켜서 누림이라는 것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지와 함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는 어디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나 사실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지금 필요한 게 뭐요?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 말고 해결하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복음 말고 해결하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복음을 누려야 되고, 해결되어도 나는 복음을 누려야 되거든요. 해결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있어야 되고, 해결이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있어야 된다. 꼭 이번에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습니까? 응답이 안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소중하게 필요한 거죠. 내가 이번에 잘 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축복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렇게 입으로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날마다 받은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아야 된다. 누가 존귀한 자냐? 하나님이 인정한 자.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을까?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여기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 이런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존귀한 자냐? 그럴 때 요즘에 그래도요. VIP는 지식도 되고 경제도 되는 사람이다. VVIP는 지식도 되고 경제도 되고 인격도 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VVIP는 위에 두 개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줄도 알고 그걸 가질 줄도 알고 그걸 누릴 줄도 아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요. 그게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리고 그래가지고 돈도 많고 그 지식도 되고 그럼 뭐예요? 그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VIP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유지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유지요? 이 지역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갉아먹는 사람이지. 그래서 항상 내가 얼마큼 존귀한 자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를 찾으면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뭐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거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강단 메시지가 살아있는 삶이 되어주도록 붙잡아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거요. 근데 하나님 거가 내 거로 살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하나님 거가 내 거로 살라 하니까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것으로 살라고 하니까 자꾸 이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러면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역할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요. 무용지물. 우리가 뭐가를 사다 놨는데 이걸 여기 사다 놨는데 쓸 데가 없다. 그럼 무용지물이잖아. 그래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초는 크고 신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불을 붙여놓으면은 이것이 불 밝지를 않아. 그죠? 그러면은 이걸 돈 많이 주고 사다 놓고 안 써. 그러면 무용지물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가지고 교회에다 데려다 놨는데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교회에서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가려면은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쓰임 받을 때에 어떤 역할이 나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쓰임 받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런 일이 생길 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좀 미션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미션홈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무료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다른 것도 역사도 가르치면서 예수 영접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씩 이들이 이렇게 모여 들어가지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은 미래가 이 렘넌트들로 쭉 세워지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 누군가가 이런 일을 시작할 때에 나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생각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강단 메시지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요? 미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 찾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제자를 찾아야 될까?
그런데 이제 그래요. 먼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럴 때에 그냥 아이들을 바람만 보고 있어도 저놈이 쓸만한 놈이다. 눈에 자꾸 들어와. 그럴 때에 그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 찾는 사람이요. 그래서 미래를, 요놈들이 미래를 맡아가야지, 우리만 교회 다니다가 내가 나이 들어가서 이제 교회도 못 가겠다, 그럴 때가 오면은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리고 비전은 뭐냐? 비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공중에서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천년 왕국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받은 말씀 안에서 찾은 신분과 권세를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려야 된다.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앞에 갔어요. 요단을 걸면서 여리고를 돕니다. 그런데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그리고 물을 갖다 붓고 막 이렇게 하면은 돌 수가 없는데 그들은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는 예비가 가는 데마다 해꾸지하는 솔개들이 꼭 있어. 그런데 해꾸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 해꾸지를 어쩌다가 밤에 늦게 올 수도 있고 뭐 위험한 곳에 갈 수도 있는데 해꾸지하는 손길이 와서 우리를 해꾸지할 수 없도록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 여리고를 도는데 왜 그 위에서, 여리고가 마차가 2개가 비껴갈 만큼 넓은 그런 성인데, 그런데 왜 거기에서 밑에 돌고 있는데 안 봤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리를 해놨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리해놓은 속에서 매일매일 돌았다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언약의 사람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길을 따라 돌아라 할 적에 언약길을 따라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라합의 가족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다 보니까 나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 내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이 올 때가 있다. 이때 놓치지 마라.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삶을 살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건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어떤 일을 만나서 잘못됐다. 그러면 흔들립니까? 그러면 낙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을 또 봐야죠.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이 속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죠. 푹 빠져버리면 와 미치겠네.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냐? 그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발판이다. 이것은 발판이 무슨 발판이야? 복음 안에 들어와야 발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발판이지. 이번에 안 됐으니까 이게 발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야.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은 모든 것에서 실패가 시작된다. 정체성을 놓치면은. 그래서 정체성이 아주 귀중합니다. 정체성을 놓치면은 모든 판단에서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마음이 좀 닿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진다는 말은 모델이 된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무장한 자가 앞서가고 백성은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요. 하은이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데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 저 사람처럼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사람이 모델이요.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고. 그래, 나는 죽어도 따라가기 싫다. 그냥 가끔씩 한 번씩만 나오면 되지. 내가 뭐 하는데 내가 그거 따라가냐. 그러면은 그건 제자가 아니지. 넌 제자 해야 돼. 응? 너는 너 하고 싶으면 다 하고 가끔 한 번씩 나오면 안 돼. 누군가가 모델이 되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너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너의 미래야. 네가 너를 살리는 길이야. 그리고 가정도 살려야 되고 그 오빠들도 살려야 되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 그지?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새기는 것이다. 그런데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미래가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늘 보고 확인하고 삶에서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받고 누리고 승리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